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참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용도를 따라서 이제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사이에서 불 기둥이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이 불 기둥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에서 그런 가림을 받았고 밤에는 그 사막의 추위에서 또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상징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버틸 수 있게 하신 그런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구름이 이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였고 구름이 이제 정지를 하고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던 길을 정지하고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며칠 이렇게 그 구름이 머무르면 그냥 며칠 광야에서 있고 또 며칠이라도 또 구름이 막 가면 또 계속해서 가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그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면 멈추고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걸 40년 동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딱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면 우리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면 우리도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로 가시면 우리도 우로 가고 하나님께서 좌로 가면 우리도 좌로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싫어하고 왼쪽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가 돼가지고 자기 속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피우고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그 주관이 강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잘 안 듣고 교회 목사님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그냥 그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사실 받고 있어요. 요즘에 애들이. 그래서 참 이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연세가 드실수록, 사람이 연세가 드실수록 무엇이 강해진지 아십니까?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세져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뭐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뭐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하고도 안 맞고, 특별히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는 안 맞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부부 사이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직장의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도 잘못된 거고, 무엇보다도 군대 안에서는 완전히 그것은 직결 처형감이죠. 전쟁 중에 앞으로 돌격했는데 싫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훈련하고 있는 게 있죠. 뭐죠? 생명일기. 나는 죽고 오직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산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예수님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나를 죽이고 예수님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고 싶고 쉬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시면 나도 일어나서 가야 돼. 졸면서 따라가더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9장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렇게 잘 가다가도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예를 들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앞으로 가라, 돌격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에게 전쟁하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장막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막
범죄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이 전쟁하러 나가라고 하는 그곳에 막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나가지 마라. 지금 나가면 너네들이 다 멸망당할까 두려우니까 나가지 마라. 그리고 또 만류를 했어요. 지금은 나가지 마라 했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겁니다. 그러면서 막 고집 부리면서 올라갔다가 아주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싫어요. 그럼 너네들 그냥 있어라. 아니요, 갈 거예요. 완전히 이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지금 멈춰라 그러면 예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추면 그 자기들도 멈춰야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임시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뭐 하루 이틀은 뭐 그럴 수 있죠. 이거 편하다, 좀 쉬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5달이 가고 9달이 가고 1년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뭐 발전도 없고 진보된 것도 없고 진척되는 것도 없이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뭐 가수 아니면 또 피아니스트랄지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또 스포츠인들도요. 자기 실력이 그대로 그 상태로 답보 상태에 머물면 그걸 못 견딥니다.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한 번 하고 또 하면 더 조금씩 더 음색도 좋아지고 뭔가 발전돼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계속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은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나는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는 것이죠. 슬럼프에 빠지면 우울증이 걸리고요. 그것을 이제 못 견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은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정도의 명성이 있고 저 정도의 연예인이면 뭐 좀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인정을 하는데 본인은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도 안 불러준다. 이제 나는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 생명이 끝났나 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사실은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그 자리에서 일이 풀어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 상태로 계속 가면 못 견딘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유재덕 집사님이 항암 치료 받으신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마음이 약해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뭐 나름대로 뭐 병원 가서 하고 뭐 침도 막 해보고 못도 하고 못도 하는데
좋아지진 않아. 물론 조금씩 좋아지겠지만 좋아지진 않고 똑같이 아프고 그냥 예를 들면 살은 빠지고 뭐 다리는 붓고 그리고 뭐 권사님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뭐 또 자기도 힘들고 집에만 어쨌든 계속 계셔야 되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아마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뭐하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앙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생각을 이기지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어쨌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빨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또 건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이 그 힘든 일이 안 풀려지고 계속해서 그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0달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그거 참 못 견딥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게 하실 때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여기서 그냥 이 광야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 광야에서 그냥 계속 살게 하신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아마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금 잠깐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머무를 것을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잠깐 그냥 거기서 좀 있다가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살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계속 여기서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좀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지금은 이렇게 답답하고 뭐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16년을 지나왔잖아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16년 사실은 길다 그러면 기는 거고 짧을 것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이 교회 개척해 갖고 막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여튼 별 생각 다 하고 하여튼간 난리를 쳤습니다. 혼자서. 왜?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점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교인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 아닌가? 뭐 이자도 못 내 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볼까? 저렇게 해 볼까? 사실 많은 생각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짧은 그 16년 동안에 참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불안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액션을 취해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자리에 계속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런 상태에 계속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같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과적으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버티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그냥 왕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원래 왕은 정치만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역할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이 사무엘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왜? 조급한 마음에.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 왜 안 왔는지 진짜 모르죠. 근데 하여튼 안 온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지금 막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조급한 마음에 빨리 그냥 제사 드리고 가자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폐위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것 때문에 사울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워버렸던 거예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관이 그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용하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을 전해준 이스라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몸 건강하기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종을 데리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아니 1개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노인네가 말이죠. 자기 집에 나오지도 않고 집 안에서 그냥 저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한 것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어찌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분노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종들하고 가자.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못한 물이 있겠느냐? 우리나라엔 더 좋은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차라리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그 따라왔던 종이 아이고 장군님 아닙니다. 저 사람이 용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서 물론 기분이 나쁜 건 알지만 그래도 저 사람 말대로 요단강을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장군님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장군님 한 번만 좀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길로 돌아가봤자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눈 찌끈 감고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몇 번 했다고요? 7번을 했어요. 그때마다 아마 엄청나게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이 노인네 내가 7번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도 낫질 않으면 내가 저 노인 목을 쳐버릴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정말 6번째까지는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갔더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썩어져 가던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의 속살같이 아주 부드러운 살로 변화돼 버린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대언할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고쳐질 수가 없었던 아니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처신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떠나서 천국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천국 가면 좋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 뜻이 죽음이라면 저 죽겠습니다. 그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참 귀하다 인정하시고 너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해 통과를 했다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어려움이 큰 만큼 내가 이 고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년 기다렸다 그랬죠? 몇 년이었죠? 몇 년? 25년이죠. 25년. 2년이었나? 25년이죠. 25년. 그것도 젊은 사람이 아니라 노인이 말이죠. 75세에 약속을 받았던 노인이 100세 될 때까지 그 아들을 주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동안에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참견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무조건 방임한 채로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다려라. 계속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